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닮았다 한 얘기를 많이 해요. 닮았다. 좋은 걸 닮으면 좋은데 나쁜 걸 닮으면 나쁘다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거를 말할 때 좋다, 싫다 하는 것은 분별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신명의 대표적인 얘기가 첫 줄에 나와요. 첫 줄에 유용간택이라 지도보다 지도문 아니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유용간택이다. 간택을 혐오하지 마라 이 말이지. 이거다 저거다. 단막중에 통연명백이다. 여기서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단막중에 그것만 없으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지. 요 단계는 에고의 세계의 방편술이요. 미운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같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간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없는 관찰을 해야 한다 이 말이지. 판단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에 담긴 개념이 들어가. 그 개념은 우리가 통상 쓰는 습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법이라 사실은. 여러분 몸을 보세요. 내가 심장이 뛰고 싶지 않아도 심장은 뛰어요. 내가 이제부터 배가 고파야지. 배고픈 게 아니야. 때가 되면 배가 고파. 때가 되면 화장실 가서 볼일 봐야 돼. 여러분이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아예요. 이해됐어요? 간단하잖아요? 무아가 뭐지? 나라는 게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똥은 2시간 후에만 마려라 하고 메일을 주면 그때 말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돼 안 돼? 밥은 이때만 먹어라 하고 메일을 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라는 게 있냐 이 말이야. 그게 알아서 하는데 뭐하지? 간단하잖아요? 재행무상이란 말은 변한다는 의미인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게 원래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도를 깨치는 거예요. 재행무상. 무아는 뭐야? 공간의 도를 깨치는 건데 여러분이 몸이 무아다. 생각은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생각은 내가 하는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무아예요. 그래서 그거 알면 되게 쉬워요. 바로 분리가 됐다. 분리가 됐다. 뚝 떨어져. 분리가 됐는데도 하나로 되는 걸 알게 됐다. 파도가 물이냐, 물이 파도냐. 뭐라 그러실래요? 물이 파도냐, 파도가 물이냐. 파도는 왜 생겨? 바람 때문에 생겨요. 바람이 대상이요.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은 대상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요동치면 대상이 나에게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 때 마음이 쏠리면 생각이 계속 움직여요. 감정이 그에게 생각이 오게 하면 머물면 감정으로 변하면 좋다 싫다로 바뀌어요. 좋으면 집착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야 돼요. 그게 소유예요. 소유.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라는 것은 생각으로 결정지어서 있는 것이지 진짜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어요. 그걸 아는 것을 무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잖아. 그걸 내가 이거 버렸다고 무소유요? 갖고 있어도 내가 소유되지 진정으로 소유되지 않아 있음을 아는 게 무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꿈을 깨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의 각도나 이런 모든 문제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란 말은 표현상 닦고 비우고 이런 말을 쓰지만 여러분이 습생이 지어진 것과 나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 주어진 것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가 오랫동안 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두들기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유, 원래 선나에 나오면 선나. 선이란 말은 선나에서 번역해서 선나 사유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사유수. 그러니까 그 글자는 그게 원래 신선선자에서 변형된 걸 현재 그 선자예요. 한문으로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사유수란 뜻, 사유수 그래. 사유는 생각사자, 존재한다, 존재, 가치, 생명, 존재, 가치. 그건 에고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삶이에요. 존재, 자존심, 이거는 마음 공부 거리가 먼 얘기되다. 자존심 상했다. 본인이 무아인지 모르고 그의 말을 집착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착각해서 반응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아는 조금만 깨닫고 마음을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희한하게 산다고 뭐야. 저 사람들 희한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러고 있나. 응?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옆에 사람 쳐다봐요. 희한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보이나 안 보이나. 응? 보여? 정말 희한하게 사는 거야. 네 거 내 거로 안만 싸워봐야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미혹한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방편상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념과 개념 속에 약속된 그것들을 우리를 잘못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원래 났는데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야? 듣는 게 거듭 듣는다. 듣는 말 이전의 말을 듣는 거지. 그럼 거기는 좋다 싫다가 없어. 어느 사람이 많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의하며 얘기합니다. 난 이렇게 살았고 이랬습니다. 처음엔 저 사람이 바보같이 지 얘기를 저렇게 다 하면 어떡해, 저기 까발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들렸어.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점점 감동되기 시작하네. 그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말이란 우리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는 말을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마음에서 말하면 여러분은 진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실로 들어가.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셔야 해요. 법문도 사실 그리에 맞아. 법문도 스님 법문 잘해 뭐 이런 차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아름다운 말로 표시했다고 치고 속에 진중한 것도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나에게 한국에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노래도 그래. 노래도 대중의 노래들은 부처님의 개성화 같은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많이 유행하는 뭐 트로트 같은 것도 보면은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도인 같은 가사가 많아요. 아이고, 응? 그리고 노래도 그 리듬인데 리듬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하는 리듬이 연불이잖아요. 연불을 계속 들으면 실증이 나야 안 나야 연불 소리가, 응? 안 나지 잘. 근데 노래는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10번만 들으면 듣기 싫어요? 계속 들어요? 연불까지 들려? 안 그러죠? 그 이유가 뭘까? 응? 연불 소리는 도레미까지 밖에 음이 안 올라가요. 그냥 중음에서 저음으로 불러야 노래, 이 연불은. 응? 원래 그 소리명사라는 것은 이근원통에서 나와. 이근원통.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통하는 게 귀다예요. 귀자가 귀자. 근본이 원통, 통한다 이 말이야. 관세음보살이면 이근원통 아니야. 관세음, 그러니까 관세음, 볼관자, 인간세자, 소리음자야. 소리를 보는 보살이요. 여러분 소리를 듣나요? 관세음보살이면 소리를 봐요.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 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안 가잖아 또. 여러분이 개념과 관념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컵이 여기 있어. 컵 잔이 있어. 잔을 탁 들면 아프리카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 우리는 영어로 컵 또는 뭐 잔, 뭐 이렇게 명칭이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말은 또 뭐라고 부를 말이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명칭은 여러분의 개념이야. 그건 진짜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구분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놓은 것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식을 넣어버린다. 여러분들은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세상사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꿈을 깨라 이 말이야. 그러면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라 말한 것은 어떤 성인에도 깨달은 분이란 말을 칭하지 않아요.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깨달은 분이라고 나와요. 그 깨치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뭘 깨쳤어? 꿈을 깼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생각에 젖어 있는 그 꿈을 깼다 이 말이지. 꿈속에 있으면 꿈인지 모르고 꿈을 깨면 꿈인지 아는데 현재 꿈 깨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꿈으로 깬 거지. 그냥 그 꿈을 깨셔야 돼요. 그리고 생사일료에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사일료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이 원리를 이 터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연불을 하는 이 소리는 아주 중저음이에요. 소리로 깨닫는 이 부분은 연불 소리 하는 건 다 그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연불을 생각 염자잖아요. 이제금자야. 이제금자에다가 마음심자 쓴 게 염자라고. 염념보리심. 응? 하나는 생각, 하나는 마음이야. 염념보리심. 두 개가 다 보리심이다 이 말이지. 바로 보면 되는, 직지하면 되는데
그 다른 걸 자꾸 생각으로 데이터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생각 데이터, 경험된 기억속. 네, 그렇게 스님들이 연보를 하는 것은 연보를 하는 자, 연보를 듣는 자, 연보를 든다고 아는 자, 연보를 잃어버린 자, 연보를 하고 이분 돌아가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자, 연불도 있고 나도 있고 소리도 있네. 연보하는 자는 없고 소리도 없고 나도 없네. 이렇게 연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 한번 해볼래요?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시 부처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그 뜻은 뭐냐면 무량수, 그렇죠. 무량수, 수명이 무량하다, 안 죽는다는 뜻이지. 무량수, 무량광이야. 무량광불, 무량수불이거든. 목숨이 다하지 않고 영원한 빛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지. 존재라는 말은 원래 안 맞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니까 있는 빛 이 말이지. 그게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 아미타불 하고 부르면 아미타불 하는 자와 아미타불 내가 소리 냈으니 내가 내 귀를 듣네. 가장 가깝게 있는 자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으니까 아미타불 자신에게 반주하세요. 여러분은 무량수가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응? 그래서 스님들이 연불할 때 중무로 연불하는 거예요. 그 소리 원천은 이제 본표라는 게 있는데 본표도 간단해요. 아이우에요. 몸으로 지스를 짓고 정수를 하는 건데 아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배우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대충 흉내는 내요. 그 소리에서 나와서 요소음절을 나와가지고 만든 것들이 시조창이에요. 시조창이라는 것은 그 청산리 몇 개 세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장수합니다. 시조창 하시는 분들 아시죠? 반응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시조창 하면 청산이면 청 이 소리를 갖다가 산 나올 때까지 5분 걸려야 돼요. 산이 벽계수까지 하면 10분 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숨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숨이 길어져 안 길어져요? 그냥 장수하는 거예요. 거북이는 장수하는 요번은 느린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할 때 기도할 때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천천히 움직이죠. 느리게 움직이는데 거기서 수명이 있는 거예요. 숨을 천천히 쉬고 깊은 호흡을 하고 허팍거리의 산소를 100이면 100개를 완전히 집어넣다가 4까지 올려서 완전히 다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호흡을 하는 거예요. 완전 호흡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수식강을 하시고 수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초기부에서는 니미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말 쓸 거 없고 그 시만을 본다. 호흡을 해서 하다 보면 원천적인 호흡의 끝에서 생기는 이제 시월은 뭐야? 달, 마음의 달을 본다 이 말이지. 꼭 그것이 뭐 형상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 보이는 건 줄 알아. 그게 공부가 잘못됐어. 수행해보면 안 해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님이 땅아 보이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초기 불교 한쪽 사람들이 그런 건 맞아 하더라고. 부처님 법이 초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가요? 인간이 분류해서 분별하는 것이지. 대승과 소승이 있는가? 대승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소승도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부처님 마음에 깨달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있어요 그게? 그거는 교학상 분류하고 나눌 때 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돼요. 수행하고는 관계없어. 뭐라 어울려. 오늘 제목 수행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 없이 만드는 공부다. 수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냐, 생활 속에서. 수행은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해요. 수행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셔야 해요. 바뀐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뀌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아닌데 바뀐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알아? 내가 먼저 알아? 남이 먼저 알아.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바뀐 사람은요, 자기는 잘 몰라요. 무아가 돼 있어. 진정으로 무시한 자는 내가 한지 몰라요. 남이 얘기해줘서 알아요. 당신이 했어. 그랬어. 행건은 알지만 내가 했다는 생각 갖지 않은 거죠. 무아이니까. 여러분, 그 끊어내는 길이요. 그 안에 길이 있다고. 응? 자식에게 뭘 바라나요? 바라는 마음은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나요. 왜? 바라는 마음을 누구에게 한 번만 가져도 내 안에서는 스스로 그에게 명령되는 것으로 뇌는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피드백을 해보세요. 한번. 내가 그에게 뭘 바랬나? 그건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뇌에서 명령되는 걸 생각하고 명령 어겼다 하고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지시하려 하거나 누구를 가르치지 마세요. 수행은 가르치거나 지시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정은 아는 사람이 선지식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선지식은 자신이 선지식이에요. 그러나 선지식을 만났을 때는 선지식은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진짜 선지식은 그가 스스로 하게 해주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답은 누가 얻어? 여러분 스스로가 얻는 거예요. 나비법칙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영국서 텃밭에 꽃밭이 있는데 거기서 나비가 날갯짓을 팔랑팔랑 하고 날아다녀요. 그 팔랑팔랑 날갯짓의 바람이 한 달 후에는 대한민국의 태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구획하고 하나의 생각을 착각으로 일으킨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다룬다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가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속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쉬어야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은 영어로 얘기하면 mind. 마음은 no mind. 같은 뿌리지만은 쓰일 때는 달라요. 생각은 착각과 데이터를 움직이고, 그래서 사실 관계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생각을 여러분 제어할 수 없어요.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번뇌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면 마음은 드러나요. 진짜 마음. 바로 붓다를 본다고 말해요. 그 견성이요. 여러분이 위대한 부처님이라 또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주 평상심을 갖춘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서양 사람들도 이제는 붓다의 제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실행하는 이런 관계들은 그 법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멀지만 그것도 귀중한 거예요. 그 끈으로 해서 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다른 방법의 사바타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을 몰입시킬 수 있고, 기도는 여러분을 보게 하고, 그 끈을 위해서 여러분을 깨달은 길을 이룰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법왕사에서 나는 이 법왕사라는 이 이름이 참 좋아. 법왕사다. 법의 왕이잖아요. 이런 법을 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앞으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걸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전쟁이 많이 났어요. 그 옆에 부처님 나라를 쳐들어와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이웃 나라에서 신하가 왔어. 사신이 온 거지. 그때 부처님을 뵈러 왔는데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 이웃 나라를 쳐들어간 나라가 어떤가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이 사신은 저는 그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전쟁을 딱 해놓고 있는 거지. 전쟁하면 다 참 죽잖아요. 이 나라 망해 또 힘으로 싸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어요. 그 나라는 어떠한가? 나라는 망하지 않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민족이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청정결백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풍토다. 세 번째는 선지식 수행자에게 법을 청해 진리를 설하는 사회적인 풍토이다. 이 세 가지를 지닌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어떠냐 제자야, 그 나라는 어떠한가? 그거 물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현재 발전시키고 그대로 잘 실행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청정결백한 사람을 아주 존중하며 돈이 없어도 공부하고 수행하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사는 관리들을 대우를 받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냐? 또 선지식이나 수행자의 법을 늘 지나가면 청해서 한마디 진리 설해주고 가십시오. 그리고 법을 청하는 풍토도 있습니다. 제자야, 그걸 갖추고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느니라. 세상의 모든 인재와 마음을 낼 수 있으며 그 백성은 견고하고 튼튼하여 모든 걸 수용하고 또 견해도 넓고 영향력이 커서 그 나라는 백성과 국민이 하나가 된 것을 도라 이르니라. 백성과 군왕이 백성이, 군왕이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의 군왕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것이 도인이라. 그게 가능할 때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현대란 미명 아래 전통을 싹 잘라버리고 그 나라는 자기 회귀본처를 모르며 조상이 누군지 모르고 근본의 뿌리를 알지 못하여 그는 조직이 부러지면 망하니라. 그걸 갖고 있는 나라는
조직이 무너져도 그 민족은 살아있어 망하지 않는 것이다. 청정열박한 풍토를 갖고 있는 그 환경에 빠진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추호하고 그들을 모시는 풍토가 있다면 어째 세상 민족의 본받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풍토를 가진 사람은 민족은 망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도 어느 때는 수전노라 그러고 돈 많으면 전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리 돈을 닦고 앉아 있어도 돈이 없으면 취급을 안 하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또 좋은 말을 하면 청하에 듣고 백성이 듣는 어떤 수행자이든 어떤 종교를 갖든 그에게 좋은 말을 접하는 그런 풍토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던 이웃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 나는 그 말을 듣고 포기합니다. 옆에서 귀 엿들은 거죠, 일종의. 얘기하는 소리를. 지금 엿듣는 건 알고 얘기한 거고. 우리나라도 한번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먹을 거의 바탕은 잡초요. 잡초가 안 나는 땅은 뭘 심어도 나지 않아. 민중의 그 뿌리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열어볼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인국가 세계 1위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노인들은 옛날의 풍토와 전통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현대학은 괴리감이 생겼지만 그걸 배우려면 노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보라는. 그때는 전통을 얘기해주고 그러면 풍토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노인대학을 만들어 나가지고 노인대학이 아니라 발리춤을 춘다든지 우리 지역에서는 78세 된 노인이 자살했어요. 할머니가 공부하러 다닌다고 가봤더니 우통을 다 벗어제끼고 발리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할아버지가 기절을 해가지고 저 늙은 여자가 저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저기 지금 자살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을 떠나 젊은이를 배우려고 하는데 너무 넌센스예요. 이게 현대로 가면서 노인을 잃어버립니다. 그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없어졌어. 그러니 젊은이가 볼 때는 노인들은 이상한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보상심만 강하고 고집만 세고 다구심만 있고 배고팠던 75세 이상은 배고팠기 때문에 주는 건 잘 몰라요. 돈 버는 법은 좀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보면 어른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른이란 말은 얼이 큰 사람이란 뜻이에요. 얼이 큰 사람이 어른이에요. 얼이 빠진 놈이 얼 빠진 놈이고 얼 간이는 얼이 금간 놈이요. 한번 얼떨떨하다 그러면 얼떨떨 그래봐요. 얼이 떨고 있는 놈이요. 어른은 얼이 크다 이 말이야. 어르신이 돼야 되는데 어르신이 안 된다 이 말이지. 햇수로 나이가 먹는 거지. 해가 가면 나이 먹는 거 아니야? 먹고 싶지 않아도? 내가 먹고 싶다 막 먹는 게 아니잖아. 그 마음의 나이는 안 먹었거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수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닦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몸을 보이셔야 해요. 그런 현대적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거 너무 하시면 전통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엉망이 되는 거지. 그 어른을 보면, 나이 드신 어른을 보면 짐이야, 애들이 볼 때는. 노인네 빨리 원래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짐이야, 짐 그냥. 그리고 또 요즘 노인들은 내가 옆에서 봐도 좀 뻔뻔스러워.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저러면 안 그랬거든요?
요즘은 틀려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회적 조건의 풍토를 바로 보시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역에 가면 간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장당의 협의회장, 체육회 회장, 무슨 회장, 없는 게 없어. 그러니 절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올 사람이 없네. 저 분유회가 있지, 어디가 있지, 체육회가 있지, 어디가 다 앞쪽에 놓고.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건 2중, 3중 양 임무를 맡아가지고. 옛날에는 절에 오면 다 왔는데 안 와, 이제 그쪽으로 사가버리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이걸 듣고 생사여탈을 해야 되는데, 그 분유에 맨날 쫓아다니면 뭐가 남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조국학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발밑을 봐라. 현재 위치를 봐라. 현재 있는 위치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기 현재를 파악해야 된다는 뜻이야, 조국학하는 말은. 여러분 이걸 깰 때, 어르신들이 깰 때 아이들이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버릇없다는 말은 어른들이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효자 만드는 거잖아요. 부모가 효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후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가슴 저리게 생각하셔야 해요. 나를 닮은 이 아바타, 나를 닮은 이 자손들,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하니 나는 육신이 전해진 그를 통해서 나는 장생불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게 하나라는 게 알게 돼요. 소멸되는 과정 속에 진정한 나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실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오늘부터, 지금부터 수행이란 말을 새기세요. 반복하는 것은 익히거나 훈련되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하는 것은 비워지고 하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심은 상심의 반대말이잖아요. 하심은 깨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심은 가장 낮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제일 높은 머리를 숙이는 걸 전하는 거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과 같아요. 물은 무조건 위에 산을 흘러가요. 제일 낮은 데는 해발. 그래서 제일 낮은 곳이 바다예요. 바다는 수위가 0부터 해발 산이 올라오면 몇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한강, 낙동강, 우리 모든 강이다. 어디로 흘러가? 바다로 가요. 바다로 흘러간 그 물들은 낙동강, 한강, 두만강 이런 말이 없어져요. 바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무한한 부처님의 위대한 법력의 바다, 영원 생명의 바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은 법의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